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애써서 절대자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써셔서 사람을 찾아오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해야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있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를 시작하는 접속사도 그러므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므로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그러나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기에 그러므로 그렇게 살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기독교는 결코 쉽고 편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남을 속이며 죄짓고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하고 산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애써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줍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란듯이 상을 받습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들과 부대껴 보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손해도 보아야 하는 좁은 길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험한 길임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고난과 장애의 물들과 난관에 부딪혀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러므로가 점차적으로 그러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말씀대로 얼굽게 한결같이 살아가려는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잘만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차츰차츰 이상과 현실의 큰 간격을 메울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변명하면서 현실주의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러나로 굳어집니다. 그러므로에서 그러나로 설거머니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을 그러므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함께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어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진리를 말하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전하고 말하되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진리를 분별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에도 진리의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교훈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따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논쟁에 휘말리고 본래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칼과 칼집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칼일수록 칼집도 좋습니다.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베어서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듯이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중요합니다. 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면 칼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인격입니다. 진리의 칼, 말씀의 칼을 때맞게 사용하려면 사랑이란 칼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인 한 배구 선수가 올린 글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대선배의 갑질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중고등학교 시절 이 쌍둥이 두 자매와 같은 배구부에 있으면서 학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이 쌍둥이 자매의 학원 폭력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국가대표이자 우승 영순위 프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이 두 자매는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했고 평생 성공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배구 인생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폭 폭력 사건은 남자 배구계와 드라마 주연 배우를 맡았던 남녀 배우들, 걸그룹까지 등으로 눈사태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성이 그들의 실력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노력으로 칼을 잘 갈아서 좋은 칼로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칼집이 없었습니다. 칼집이 없어서 한 방에 어렵게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칼집이 없는 진리의 칼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킴을 알아야 합니다.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의 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행하여 예수님의 수준까지 닮아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으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성숙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또한 성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 성령의 도우심, 지혜, 능력을 그리스도께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각 마디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지체들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마디, 즉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궁핍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에 끼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워치만니의 책에 어느 형제님의 간정이 나옵니다. 이 형제님은 중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또 지역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쪽에 논을 가진 이웃 사람이 이 형제님의 논두렁에 구멍을 내어 논에 있던 물을 모두 빼내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대로 복구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다시 물을 도둑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을 두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많이 났지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과 이 문제를 두고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의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님,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올바르고 정당한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당연한 일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한 후 이 형제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같이 자기 논에 가서 자진해서 자기 논의 물을 이웃 논으로 흘러가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기쁨을 맛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래 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맞아주거나 굶어주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당신의 논에 물을 뺀 것인데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은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묻는 그에게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들려주었고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하나의 예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숙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 형제님처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에 나오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스토리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한동대 개교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포항 지역 인사들이 그 지역 대학으로 만들려고 온갖 모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에 닥치면서 한동대도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대는 계속 건축을 하고 있었고 이 건축비 어음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특성화 대학 공모를 했는데 한동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3억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국고 지원금이 입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우선 그 돈으로 교수들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그 국고금 지원금을 다시 충당을 했습니다. 총장으로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국고금 전용죄가 되었고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3개월간 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 문제의 변호사 비용을 총장 개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공금 횡령죄로 고발을 당하고 2001년 5월 재판을 받다가 1년 6개월 부총장과 함께 법적 구속을 당했습니다. 현직 대학 총장이 법적 구속을 당하기는 한국 대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그리고 경주 교도소로 포송을 받았습니다. 갈색 제수복을 입고 안경도 다 벗고 구두도 벗고 흰 고무신을 갈아 신었습니다. 수감번호 434번 이걸 판에 들고 벽 앞에 서서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들어갔더니 감방 신고식을 합니다. 대학 총장이 거기서 감방 신고식을 합니다. 조그만 감방에 35명이 통조림 속에 끼어있는 정원이처럼 그렇게 칼잠을 잤습니다. 힘겹게 한동대 총장을 맡고 이끌어오면서 이렇게 교도소까지 오게 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난감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기가 정신없이 대학 총장으로 대학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주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도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제 기도의 자리이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5개월 뒤 마침내 주심 판사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학교로 돌아왔더니 직원들이 막 환영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냐고. 총장님이 구속당한 다음부터 매일 9천만 원씩 헌금이 들어왔는데 김영길 총장이 구속되었더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는데 매일 9천만 원씩이나 들어왔어요. 며칠만 더 있다 나오시면 우리 학교 재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텐데 그런 농담을 직원이 하더랍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머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주님을 닮아 더욱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